네, 금년부터 2021년부터 저희 부교육자들이 저녁 예배 때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설교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맡았는데요. 첫 시작이라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고, 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도 로마에 함께 간 사람, 즉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시기를 우리 학자들이 대략 이렇게 계산합니다. 57년과 62년 사이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도 아마도 그와 비슷한 62년 전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서 그 다음 후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인 복음서를 먼저 읽고 이해하고 나서야 이 사도행전의 뜻이 더욱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됨의 성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목적이 바로 복음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은 전반에 걸쳐서 복음의 연결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에서 복음이 다 끝나고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 후편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비롯된 바로 그 무렵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순절교회, 초대교회, 교회의 원조인 것이죠. 근원적으로 맨 처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엔 교회의 생생한 모습이 있고 또한 본질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에 대한 증거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의 첫 번째 요점은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전신은 유대인들이 소위 말하고 있는 회당이죠. 그리고 회당의 뿌리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란 소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이 특정한 민족 혹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했다는 사상.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든 역사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민사상을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공회당입니다. 공회당이 그들의 공동체요, 교회의 전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로 오면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의미를 바로 선민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즉 교회가 진짜 선민인 것이고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그림자요 그리고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즉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교인이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함받은 교회, 자,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의 오묘한 이치를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은 세례 요한의 표현이었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상황에 대한 사도행전의 표현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고 전합니다. 즉, 예언할 때에는 성령 세례로 표현되었고 성취될 때에는 성령 충만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령 사역의 50%의 의미를 담아낸다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 100%의 더 넓은 의미를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 때 이 충만하다는 말이 두 단어를 통해 두 가지 의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글 성경은 소위 그냥 보통 그저 충만하라는 한 가지 표현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용되지만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충만하라로 번역된 데 말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역은 충만하라로 번역해도 무방하더라. 그 의미와 배경이 다르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이죠. 자,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한글 표현만 보고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헬라어 원에서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핀플렘이라는 단어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외적으로 나타내는 단기적인 충만입니다. 소위 말하는 폭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어제 믿고 제가 어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언이 터져나오고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핀플레미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다이너마이트처럼 외적으로는 터져나오는 능력 사역으로서 충전, 차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아니면 고넬료 집안에서 나타난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핀플레미와 다르게 플레로로서 인격과 삶으로 내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과 스데반 등을 뽑을 때 사용된 표현으로서 오랜 시간을 통해 삶의 인격과 삶의 성숙으로 꽉 찬 상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충만이고 또한 장기적 충만이며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존재적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내면의 깊이와 성숙이 내적으로 채워져 나오는 능력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로 똑같이 번역될 때는 성령 충만으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의미와 강조점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알지 못한 채 한쪽으로만 계속 해석만을 하다 보니까 성령론의 큰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를 낳았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평신도들이 헬라어도 모르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말은 헬라어를 몰라도 한글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삶을 그냥 하나의 옵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받아야 할 것으로 절대적인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한다고 충만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강하게 명령조처럼 요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기 마지막 때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을 보내셨고,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의 이 코로나 시국에서, 마치 이 어려운 시국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태해지게 되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일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기, 한마디로 영적 전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알고 있을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너희들 보고 영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철저하게 완전 군장하라 라는 말과 같이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 오셨습니다. 계시와 완성과 종결로서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준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강력해집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 사단의 권세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적의 원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고 사단의 권세가 약해지는 이런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사단의 저항은 동일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면 사단의 역사는 작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의 저항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고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처절하고 힘든 싸움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적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통해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더욱 깨어 근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영적 주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결코 신앙생활의 옵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소품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통한 그런 긴박성은 결국 간절히 사모하라는 도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통일성, 연합. 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령과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거룩한 교회가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도처에 교회가 있고 여러 명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1절 4절 말씀입니다.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대부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그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랍비,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 누구라도 거기에 머물고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루도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안 계신다고 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곧 신앙입니다. 지금의 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곧 예배가 회복되겠지. 마치 끝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다림이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면 회복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연결해서 생각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문맥만 아주 조금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같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유하라 말씀하신 뒤에 이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너희는 떠나지 말라. 성령의 지시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머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는 아무 일도 경솔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는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너희들은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증인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저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역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제자들이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영이 저들을 사용하시어 이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를 붙드실 때까지, 우리의 복음 사역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다니실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에 있고 교회, 즉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힘드시지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나눔과 은혜, 회복의 영이 다시 한번 임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표효처럼 다독이며 보듬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라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 전쟁에서 질까 두렵습니다. 교회를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